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24절까지 있는 그런 139편입니다. 시간이 좀 되면은 140편까지 하든지 아니면은 139편만 하든지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139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것은 개역개정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지휘자에 맞추어서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윗이 이제 이 139편을 쓰면서 다윗의 신앙,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혹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재하신 하나님, 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만 아니고 우주 전체적으로도 어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식을 하고 이 시편 139편을 썼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 삼아 이 시편 139편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실 텐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감찰하셨다는 말은 개역개정은 살펴보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항상 나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오죽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사실 내가 앉았다가 일어서는 거 내 자신은 분명히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
하시며, 개역개정은 밝히 아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무엇을 생각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또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라도 밝히 다 아신다는, 통촉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상대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밝히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 생각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참 힘들 거예요. 생각했던 것이 머릿속에 계속 빙빙 맴돌아 봐요. 아마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다가도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만 가지면은 좋지만은 때로는 나쁜 생각, 엉뚱한 생각, 못된 생각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다면은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또 우리에게는 잊어버릴 수 있는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내가 생각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감찰하신다는 것은 뭐 개역개정은 살펴보시며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의 길, 우리가 사실 뭐 걸어가는 길만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도 우리가 인생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 앞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가 걸어갈 길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땅에 개미들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잖아요. 개미들이 가는 것을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개미는 그 작은 자신이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온다면은 개미는 여기서 출발해도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개미는. 근데 사람이, 개미가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내려받아 보면은 개미가 가는 길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내가 눕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3절 하반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동할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이다.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 건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칼로, 총으로 뭐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로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않다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을 해치고 말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이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말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혀를 가지게 해달라는 다윗의 일종의 고백인 거예요.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개역개정은 둘러사시고 전후를 둘러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도 우편에도 좌편에도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전후를 하나님이 나를 전후를 다 둘러싸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는 들으시며 했는데 개역 개정은 둘러싸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5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는 이제 다윗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실 여기 내가 있으면서 뭐 우리나라 내에도 나하고 멀리 있는 데는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외국, 미국 같은 데는 뭐 우리와 지구의 정반대로 있는 그런 곳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죠. 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나 하면 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재하신 하나님.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는 너무너무 기이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가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칼빈주의입니다만은 존 칼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사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경건이란 것이 뭐냐? 경건이란 것이 뭐예요?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쓱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거의 제가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게 뭐라냐면 목사가 경건치 못하게 학생들하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 금요일 저녁에 마침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시고 저보고 금요 기도회를 좀 인도해달라. 부교육자 하니까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장로를 만났는데 그랬어요. 경건이 뭡니까? 성경 찬송 이렇게 가슴에 탁 끼고 8팔자로 걷는 그것이 경건이냐 말이야.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그게 경건이란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고람되오의 삶이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생에도 유익하지만은 넷세까지도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호람대오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숨어야 되겠다. 아무리 어디든지 숨어봐요. 하나님이 안 미치는 데가 있는가. 어디든지 안이 계시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못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제 음부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는 또 스올로도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올입니다. 세올. 세올 하면은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의 거처가 첫째는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소울이라고도 하는데 지옥을 또 소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든지 안이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왜 또 하필이면 오른손이냐? 사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왼손이 능력이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 하면은 권능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흑암 캄캄함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캄캄하면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대린구유라는 곳에 가파도기아 대린구유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하 한 10층 정도로 땅굴을 파놨는데 거기에 옛날에 로마의 그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곳이 발굴돼가지고 아마 그것이 좀 일찍이 발굴됐다면은 진짜 세계의 불가사의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하는데 그런 거에 아마 불가사의가 된 거예요. 그 땅굴 속에 그 안내 가이드가 하는데 한 10만 명이 살 정도로 그렇게 땅굴이 한 10층 높이로 이렇게 이제 높이가 아니고 지하로 파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골목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 이제 관광객들이 내려가 볼 수 있는 곳은 뭐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하니까 전부 전등을 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겨우 뭐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면은 둘이 비키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그래 중간중간에 이제 광장 같은 데 있고 뭐 여기는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뭐 하던 장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아니, 갑자기 그 구례가가 있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뭐 잠깐이지만은 일부러 전기를 껐는지 진짜 청전이 돼가 나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아무리 밤이라도 어설프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 굴 속에서 전기가 나가버리니까요.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렇게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데 다윗이 여기 고백을 할 때는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온전히 둘러있다 할지라도 12절 주에게는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캄캄하면은 사람이 못 보기 때문에 사람은 찾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요 흑암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깊은 흑암에 들어가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내가 흑암에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빛과 흑암은 천지차인데 하나님 앞에는요 빛도 흑암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는 아무리 흑암이 깊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뭐 흑암이나 빛이나 똑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개역 개정은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장이 사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오장육부라 하잖아요.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장 하는 것도 이게 좀 이제 잘못됐다. 장기가 5개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제 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오장은 폐장, 심장, 간장, 신장, 비장 이렇게 오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오장에서 췌장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도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왜 오장을 폐장, 심장, 간장, 신장, 비장만 오장이라고 했나? 그러면 췌장까지 여면 육장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육부는 뭡니까?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담낭, 삼초, 방광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라 그랬는데 우리 이제 다윗은 내 내장 뱃속에 있는 그 내장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오장육부를 다 뭐 아프면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의사들이 합니다만은 다윗 시대 같으면은 오장육부를 알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내 내장, 내 속에 있는 내장을 지었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오장육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또 있다면은 뭐예요? 사실 인간의 뇌예요, 뇌.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뇌가 손상되면은 사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장육부만 아니고 육장, 칠부, 뇌까지 이렇게 다 넣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주께서 내 장부,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응?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이 내장이 다 형성되고, 뇌에, 머리에 그 뇌, 모든 이 신체가 다 10달 속에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신묘막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만드셨나, 창조하셨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인체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럼 이제 개역개정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이나 기묘나 이렇게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은 다 아들, 딸 놓을 때에 좀 예쁘게 잘생기게 놓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은 너무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딸 낳은 거 보면은 저 부모 밑에서 저런 아이가 태어날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15절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 앞에 나의 형체 앞에 이거 이제 형체라는 것이 사람이 골격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뼈가 이렇게 있는데 살이 덮여 있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신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의 형체라는 것이 바로 골격과 살이 덮여 있는 이 신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이제 흔히 세상에서는 자연 치유를 하는데 자연 치유는 없잖아요. 자연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우주 만물이.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지 스스로가 있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천년이라는 게 맞아요. 천년. 하늘이 지었다. 하늘이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형질이 뭐예요? 이 인간의 신체 그 모든 것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39편은 특별히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뜻은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사실 뭐 구약 중에도 일부만 있었잖아요. 모세 5경 정도. 그 외에 뭐 이제 사무엘이라든가 뭐 또 역사가들이 이렇게 쓴 책들 조금 있었지. 지금은 신구약 66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에도 모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모래는 사실요. 우리가 사실 뭐 한 숟가락만 떠가지고 세라 해도 우리는 세기 힘들죠. 몰라요. 뭐 세월을 두고 세면은 한 숟가락 정도는 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바닷가의 모래수보다 많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많은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면 이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든지 서든지 뭐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주와 함께 하되 호람되어 주의 면전에서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히 개정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인들이 뭐 자기들이 뭐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날뛰고 살지만은요 결국은 뭡니까?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넣는. 그래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악인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악인이잖아요. 악인들은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은 다 죽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한한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개혁개정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주께서 미워하면 나도 미워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의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인들을 나도 미워하나이다. 22절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악인들이죠. 저희는 악인들인데 저희는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원수이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윗이 원수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뭐 제가 이제 복음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예수님이 원수하고 연애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일지라도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원수를 연애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살펴가지고 내가 혹시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 하거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좀 알게 그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소원이죠. 자, 마지막 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냥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실 영원한 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한 길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139편의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본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어떤 꼬마 아이가 하나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열차가 보통 이제 보면은 요즘은 뭐 우리 KTX나 뭐 SRT인가 뭐 이런 이제 기차들이 마주 보는 게 없잖아요. KTX는 이렇게 순방향, 역방향 거기 마주치는 데만 마주 보는 의자가 있고, 근데 옛날에는 다 마주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 아이가 하나 이렇게 사과를 하나 먹는데,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인가 봐. 그래서 사과를 하나 딱 잡더니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은편에 있던 이렇게 이제 교수 한 분이 꼬마가 사과 먹는 거 보고 물었어요. 예수 믿니? 하니까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도 믿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데를 말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곳을 말하면은 내가 사과를 하나 줄게. 이렇게 이제 교수가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만은 이제 교수인 줄도 모르고,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는데 한 군데만 말해주면은 내가 사과 한 상자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데 한 군데만 말하면 사과 하나 준다는데, 그러면 아저씨는 하나님 없는 데를 한 군데만 말하면 내가 사과 한 상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하나님이 편지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제가 뭐 강의 시간에 가끔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요,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시는 분 같으면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지를 못할 거예요. 어디든지 가가지고 문만 열면은 내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화장실에 가가지고도 앉았는데 내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시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찾나, 나를 알려고 애를 쓰나, 하나님은 숨어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